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으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연합한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18장에 오면 그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가문과 서로 혼인을 허락하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사밧과 같은 선한 왕이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합 왕의 가문과 자녀를 결혼시키게 되었는가 하는 굉장히 의아한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에 함께 나가게 되고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은 왕이었지만은 그는 이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지는 아합 왕과의 집안의 자녀를 결혼시킴으로써 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굉장히 고통 당하게 되는데 그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여호사밧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귀와 모든 것을 더해 주셨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악한 왕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제안대로 길랏 라못 전투에 함께 나가겠느냐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전쟁을 참가하면서 아합의 제안에 먼저 수락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전투에 나갈 것을 제안하니까 3절에 먼저 수락을 하게 되죠. 왕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아합 왕의 일이 곧 나의 일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서로 결탁을 하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 여호사밧의 그러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가 먼저 이 모든 것을 수락한 이후에 4절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묻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결정은 내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결정을 내린 여호사밧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합 왕에게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합 왕의 입맛에 맞게 예언한 선지자들만 나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내용들을 읽지 않았지만 이 400명의 선지자가 이 모두 아합 왕에게 승리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여기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벌써 그도 어느 정도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그 영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주 악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그 왕과 가까이 하는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입맛에 맞게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호사밧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안한 것은 여기에 참된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니라고 미가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가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대로만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구색을 맞추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은 사실 이 전쟁에 참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교적이나 정치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 2년 전에 먼저 그 악한 그 아합 왕과의 가문과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그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실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먼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이 악한 왕과 교류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전쟁에 참여할 일도 없고 그 후대가 그 결혼으로 인해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왕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일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왕이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이 본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의 판단이 흐려지고 그가 어느 정도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부분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뭔가 세상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점을 차지하고 그들의 국익을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 악한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짜서 뭔가 우리 인생에 더욱더 도움되는 일들을 하고 유익될 만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점검하고 되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열왕기상 18장에 가게 되면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 이세벨은 누구의 배우자였느냐? 바로 아합의 배우자였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렇게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이 여호사밧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을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잠깐만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당장에 보기에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에 당장에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약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자신의 행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데 그 실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의 전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렸을 때에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적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중대한 결정도 때로는 뒤로 미뤄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명히 아합과 이 여호사밧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미 밀접한 관계였지만은,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빨리 그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고 이번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근거로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나의 결정을 철회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자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그의 행실을 고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면 그 가운데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여호사밧도 거진이 전쟁터에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전투에, 쓸데없는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거의 죽을 뻔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전쟁 가운데 참여한 것이고, 그 결과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